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이 자리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열어주신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에 고개 숙이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은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 지치고 고단한 마음이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어두워진 마음과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밤이 아침 햇살을 만나 고개를 들듯이 빛을 찾아 나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빛을 향해 늘 고개 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오직 주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존재를 아낌없이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머물며 삶의 길을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혜의 문, 삶의 바른 문을 찾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 의해 발견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느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위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책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나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수술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녀는 실명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좌절했지만 마음을 추스려 힘겨운 고민 끝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시간에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의 직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아내는 당황했고 그리고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속엔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도 혼자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아내는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때로는 그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름이 북받쳐서 울기도 했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에 그날은 운전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주머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니까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고 간다는 것을 여태 모르셨죠. 운전기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에서는 그제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남편은 남편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부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사랑이 거친 모습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거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느껴지거나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거친 사랑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고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거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아내 앞에서 남편은 그 긴 고민 끝에 거친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의지할 평생의 눈이 되는 것, 그가 아내를 향해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랑의 방식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내를 평생 자신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담대한 결심을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참으며 아내를 냉정한 삶의 현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내의 곁을 지키며 아내가 홀로 서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눈앞에 때로 넘어지는 아내를 보며 아마도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 번 참았을 것 같습니다. 넘어져 상처가 난 다리와 손을 싸매어 주고 싶은 마음을 또한 참았을 것입니다. 길 위에 주저앉아 좌절한 가운데 쓰러진 아내를 안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한 참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내 옆에서 마음으로 그 가는 길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곁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남편의 아내의 홀로 서기를 바라며 택했던 거친 사랑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저희의 쓰러진 자리 그리고 저희의 인생을 돌보는 것 같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다만 우리를 안타깝게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며 우리의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대신에 묵묵히 우리의 곁에서 혹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방법 중에 이러한 거친 사랑으로 우리 곁에 때로 서 계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하신 것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내게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큰 길을 놓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출생시에 있었던 일을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여기 기록된 대로 그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앞으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레위인은 훗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돕는 일을 맡기실 거룩한 지파로 성장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레위인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시작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 땅에 옮겨서 정착하게 되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점차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시킬 인종 말살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왕의 폭력적인 명령이 애굽 땅을 피로 뒤덮었고 히브리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엄한 명령 앞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 건강하고 그래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어둡고 폭력적인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히브리의 많은 사내 아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 모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난 모세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품에 안겼던 시간은 3개월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후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놓여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 모세는 그의 부모가 아닌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 이름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할 민족의 영웅이 될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강가에 놓여졌다 길러진 한 히브리 사람의 아기 혹은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맨 처음 첫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의 처음에 소개한 아내의 곁을 말없이 지켜낸 남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셨으되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모로부터 나기 전부터 그가 태어나던 순간 그가 애굽왕 바로의 위협을 피해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어린 생명을 발견한
바로의 딸은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을 금방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아기를 거기에 두지 않고 그 아기를 구합니다. 공주의 이런 모습을 김기석 목사는 불인지심,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그의 책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주는 울고 있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즉각 알아차린다. 하지만 공주는 그 아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솟구쳐 차마 그를 다시 강물에 던지지 못한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사람다운 마음이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불인지심이라고 불렀다.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곧 불인지심 때문에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 누구에게나 심어 놓으신 사람의 마음을 통해, 곧 불인지심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종 이 누구나에게 심어둔 이 밝은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명도약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밝은 빛 혹은 밝은 길은 어두운 듯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말은 언제나 밝은 빛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임재가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의 인생과 눈에는 어두운 빛처럼 혹은 어둡게 느껴지는 것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친 훈련장으로 내모셨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닌 유모가 됩니다. 대신 자신을 멸절시키려 하는 애굽 왕의 딸인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나중에는 그녀의 양자가 됩니다. 공주의 도움으로 생명의 위기를 넘게 하셨고 훗날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도록 하셨고,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를 표류할 때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지 못한 채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때나 애굽 사람을 피해 광야로 도망칠 때나 하나님의 밝은 빛은 그에게 늘 함께 했으나 그 밝은 빛 아래 놓인 모세의 인생은 어두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늘 앉아 계셨고 그의 등 뒤에서 손을 들어 격려하셨고 그의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안타까워하셨고 그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 초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거칠게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길을 통해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친 사랑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거룩한 시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친 사랑 속에서 단련받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야곱의 인생과 같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분명하게 보이시며
복을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바로 잡으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곁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침묵 가운데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한 번도 직접적인 임재를 행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늘 은밀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함께 어우러진 인생입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 모세 앞에 장차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할 일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르기까지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모습을 숨기신 채 그의 인생의 옆자리에 앉으셔서 그의 인생을 말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꼭 필요한 지도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을 그 가족을 구하고 민족의 앞날을 예비할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고 그를 먼저 보내어 애굽 땅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세를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홀로 서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한 직접적인 임재이든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은밀하고 조용한 사랑과 은총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뜻을 그리고 그 바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우리 인생에 가장 알맞는 선택을 가장 알맞는 때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고 그 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든 아니면 침묵 가운데 조용히 속삭이시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선택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듯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의 때가 그치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들어감과 나감을 지키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그리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의 신앙의 눈으로 발견케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 펼쳐진 우리 인생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며 깊은 감사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길을 도우시고 저희의 믿음의 길을 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